한 수도사가 허허벌판에서요, 영성 수련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하여 기도를 방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마귀는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픈 수도사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심,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공포를 주기도 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명예를 부추기는 유혹을 했지만, 이미 기도로 무장이 된 이 수도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이 바싹 오른 이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당신 친구가 당신네 교구에 주교가 되었다네. 이 말을 들은 수도사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 불그락해지더니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수도사는 다른 모든 유혹을 이겨냈으나 질투라는 이 유혹에는 넘어지고 만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마귀의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귀가 약한 겁니다. 팔랑귀입니다. 소문을 잘 믿고 남이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귀였죠. 선악과가 맛있다는, 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 말에 아담은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는 무엇이 약점이었습니까? 먹는 것만 보면 사죽을 묻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존귀함을 맞바꿔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종 발람 선지자는 무엇이 약점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돈이라면 명예도 팔아버리고 돈이라면 신앙도 팔아먹는 자가 발람 선지자였습니다. 다윗과 삼손의 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에 약했습니다. 성적 유혹에 약했죠. 한국교회 가장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약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분이 고백했죠. 자기는 신사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신사 참배하는 목사님이 한둘이었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은 마귀가 유혹한다면 어떤 부분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11시 반에 이제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서 또 은혜롭게 설교가 11시 반쯤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일 좀 하자라고 사역자를 데리고 4분을 데리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하니까 얼굴들이 빨갛게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에 안 되겠다, 먹이고 부려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송건사 카페에 들어가서 밥을 한 사각 먹고 이제 다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애기 전사님이 어질어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진우 목사님이 접속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목사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이성열 전사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토요일마다 푸시업 200번씩 한다. 어떻게 그래서 뭐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진우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미 다 자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날이 갈수록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수법이 아주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마귀의 계략인지 아닌지 분간이 힘들 정도로 교활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21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계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성도들을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이다. 감성의 시대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요, 무엇이냐면요, 감정입니다.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 감정입니다. 감정을 최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감정의 영역에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어서 감정만이 사랑의 전부인 양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부부가 사랑의 감정이 좀 식어도 결혼 약속 붙잡고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 붙잡고 그냥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감정이 변하면 사랑이 식은 것처럼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한국 방송이라든지 미국 방송의 아침 방송에 나온 사랑의 전문가들이 이 패널 토론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감정이 식으면 안 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허니 I love you 하라고 합니다. 또 집에 들어와도 허니 나 집에 왔어 포옹을 하라고 합니다. 밤에 자도 허니 사랑해 하루에 3번 이상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앙생활 영역에서도 이 감정이 가장 큰 영역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냉수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은혜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어떤 가능성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가슴에 맺힌 것이 풀리는 거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감정에 치우친 신앙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우리 한국 교회인, 특별히 우리 한국 교우들에게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는 현상을 펄펄 뛰는 거로 말합니다. 은혜 받은 현상을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 동역의 은사는 사라져버리고요, 혼자 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혼자 펄펄 날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2가지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일 못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2가지만 없으면 신앙 롱런합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시면요, 찬양이 어떻고 목사 설교가 어떻고 방석이 어떻고 EM이 어떻고 어린이가 어떻고 부엌 밥맛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험 들었다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예배 출석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정 안 들어가 있죠?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를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 따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내 마음의 시원함과 오늘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하여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예배의 성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요, 여러분 나도 내 감정 못 믿는데 어떻게 거기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정을 나의 순종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그 순종 믿을 수 있겠습니까?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전략은요, 신자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계속 우리를 충동질을 합니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합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갑니다. 기분 나쁘면 기도도 짧습니다. 기분 나쁘면 헌금도 안 합니다. 이런 감정의 신앙의 문제점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늘 불안합니다. 감정이 내 기준이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압니다. 또 넘어지겠구나. 또 낙심하겠구나. 더 큰 문제는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어야만, 어떤 감정이 느껴져야만 만족하는 거,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자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죄 사함에 대한 근거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예. 죄사함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는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내 기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겁니다. 미가서 7장 19절을 여러분 꼭 노트에 써보시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누가 밟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밟았다는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밟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가치가, 밟았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을, 밟으신 그것을 어디다가?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아니, 밟았으면 되는데 왜 바다에 던지셨다는 표현을 사용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까 봐,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보통 해녀들이 바다에 몇 미터까지 들어가는 줄 아세요? 3에서 4미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0미터) 이상 사람이 도구 없이 내려가게 되어지면요, 심장에 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금까지 도구를 이용해서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간 기록이 300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는 가장 깊은 곳이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km 정도 된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니까 한 8마일, 9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서 심저,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까지가 길이가 8, 9마일 정도. 그러면 40마일로 차 달렸을 때 8, 9마일은 한 15분, 2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8, 9마일 정도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결혼 반지를 떨어뜨려다고 합시다. 그 심의 깊이 8, 11km 정도에 찾을 수 있을까요? 벤츠를 떨어뜨려도요, 제가 좋아하는 벤츠를 떨어뜨려도요, 그 차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시되 그렇게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처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분은 그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성경적 지시를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어두워요. 음흉해요, 뭔가. 지금도 죄 짓고 있는 분들 얼굴 지금 제가 보니까 음흉해요. 누가 날 잡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굴이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러던 사람이 죄 용서함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어지잖아요. 얼굴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양태가 달라지고 행복하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감정이 쉴 새 없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 유령이 예수님이라 밝혀지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또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바다 물길을 치니까 어떻습니까? 감정이 또 요동치어서 물속으로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믿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이었다가 유령이었다가 바다를 걷다가 바다로 빠지다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감정의 근거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믿음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아기적 믿음이 바로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을 근거로 하면요, 유아적 수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요, 그분이 교회에서 집사, 그분이 권사, 그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내 감정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내 삶이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믿을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게끔 계속 우리를 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21세기는 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곳곳에 이 감정을 신처럼 숭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면요, 고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 기초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한국교회가 성장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성숙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장, 이 성숙의 개념이 아닌 성장의 개념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데 이 부흥이 영적 부흥이 아니라 수가 많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것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돈이 막 들어오는 것들, 내 상황이, 내 건강이 호전되는 것이라고.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 근심이나 고민도 예수 믿으면 싹 없어질 것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의 풍토가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성도들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감춥니다.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우리 집안에 애가 태어났는데
손이 좀 이상해요. 좀 IQ가 조금 문제예요.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거든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니네 집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감춥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책합니다. 내가 기도가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순교할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야. 신앙생활은 만사형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신의 죄를 자꾸 되새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과 얼마나 동떨어진 감정적 믿음인지, 이렇게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해 만드는 것이 21세기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묘한 전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을 면제해 주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바다 배 타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갔는데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풍랑이 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막혔던 길이 열려야 되고 끊어졌던 다리가 붙어야 되고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요, 다른 가게는 문을 닫아도 우리 가게는 계속 문이 오픈되어서 손님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게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순풍이 아니라 풍랑이 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평소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꼭 잘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는 의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예수를 잘 믿었고 어느 정도로 그가 순전한 사람이었냐면요, 절기마다 꼭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손주 생일 때, 여러분이 손주가 3명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몇 명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몇 명일 때 그 아이들 생일 때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잊지 않냐시고 이 귀한 아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여행을 갔다 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수련회 잘 갔다 온 거 감사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면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들었던 영혼에 끼든 지저분한 것들 다 녹여주십시오 라고 욥은 제사를 드렸어요. 이 아이가 영적인 아이인데 세상에서 순전한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들어오니까 욥은요, 그것이 자기의 가문에 들어온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흠잡을 데 없이 정결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키웠던 아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의 스토리, 옛날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도 주 앞에 나갔다고요. 그는 그 고난으로 고난당하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순수하고 높은 경지의 신앙과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한 사람이 크기 위해서는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페트병이, 물 먹는 그 조그만 페트병이 우유 페트병으로 바뀌려면 어떻습니까? 그게 터져야 되잖아요.
압력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터져야 그 다음 우유병이 되잖아요. 그 우유병이 터져야 가스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100불짜리 신앙이 아니라 1000불짜리, 10,000불짜리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1시간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3시간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기도 제목을 얻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그 고통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분을 좀 연구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좀 진지하게 그분의 생애를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이 파산될 정도까지 그에게 고난이 광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든든한 도구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평범한 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내가 평범한 집사였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제자로, 하나님은 나를 평범한 목사로, 하나님은 특별한 제자로. 그래서 그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과감하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게 만들고 거룩하게 순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미우라의 겁니다. 그런 몸이 병동이라 할 정도로 암을 7개나 짊어진 여인이었죠. 빙점이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쓴 좌우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병이 있었기에, 고난이 있었기에 항상 그가 오늘에 그렇게 순수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기가 몸에 짊어진 고난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 많이 부르십니까? 기쁠 때입니까? 슬플 때입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기쁠 때는 유행가 부릅니다.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이때는요, 신날 때는, 인생이 잘 될 때는요, 여러분 찬송가 부르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플 때는요, 거룩한 성가가 나옵니다. 두 손 들고 나오죠. 우리가 배부를 때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납니다. 관광을 떠납니다. 돈이 없는데 관광 떠나시겠어요? 한국 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파지면요, 죽자 살자 교회로 옵니다. 밥 먹여주지요. 에어컨 나오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요. 우리가 벼랑길에 몰리면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기쁨과 배부름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슬픔과 배고픔을 택하겠습니까? 굳이 셋이 아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요, 저는 과감하게 후자를 택할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고난이라는요, 그 아픔은 축복이고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고난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신령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은 구절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가난합니다.
말할까요? 말하지 말을까요? 할까 하지 말을까요? 좀 크게 하셔야지. 예, 좋습니다.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겠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란 뜻입니다. 이 바라크란 말 자체가 복이란 뜻입니다. 축복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주 창대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틈이 없어지고 기도할 시간이나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복이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 복을 받는 자라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께 더 무릎을 꿇게 되어지잖아요. 세상에 너무 큰 번영을 얻어서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에서 멀어지게 되어진다면요, 내 영혼에서도 멀어지게 되어지죠. 바로 이 무릎을 꿇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 바라크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고난을 싫어합니다. 내 감정이 내 고난에 대해서 저주라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무릎을 꿇게 하는 은혜를 주어진다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그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고난이 와서 내 몸에 죽을 지경이 떨어진 분들이 있죠. 육체가 완전히 소진된 분들이 있죠. 생각이 완전히 소진된 분들이 있죠. 그때 에스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니, 쉬어야 되잖아요. 육체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딜 감히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어딜 감히 주일 예배를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갈 테니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크. 보세요, 에스더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감추고 싶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 문제가 너무 컸어요. 내가 너무 큰 슬픔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올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이 올까? 라고 해서 감추고 싶었는데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갈 텐데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무릎을 꿇습니다. 바라크. 내 고통이, 내 문제가, 나는 생각했을 때 이것이 너무나 나를 형편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했는데 내 고통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놨더니 한 교회가 주 앞에 바라크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문제가 나는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난 창피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내가 창피해서 내가 집사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목회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제가 기죽지 아니하고 제가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불같은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낙심하지 않고 제가 기죽지 않고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저의 연약함을 놓고 바라크하는 겁니다. 그거 내 고통이 나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바라크하게 만들었어요. 난 내 고통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바라크하게 만들었어요. 난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나는 창피해 죽겠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문제를 안고 무릎을 꿇었더니 바라크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 슬퍼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게 만듭니다.
운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근데 요즘 이 워싱턴도 너무나 차가 많아졌죠. 짜증나죠. 아무래도 끼어들기도 하고, 또 운전 초보가 와가지고 앞에 차는 빨리 갔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짜증나죠. 평소에 아무리 성자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운전하다 보면요, 입에서 부적절한 말이 튀쳐나오죠. 어느 집사님이 매우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성도들이 다 그분이 워낙 말이 고결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늘 칭찬하고 참 멋진 그런 말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욕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강도에 따라서 번호를 매겼다고 합니다. 1번은 강도가 약한 욕, 약간 끼어들기죠. 2번은 조금 강한 거요. 뒤에 애 잠자고 있습니다라고 붙여놓은 거 있죠. 초보라고 한 거요. 3번 아주 강한 것. 어떤 창문 열고 너 왜 천천히 가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화가 나면요, 입에 나오는 욕의 강도에 따라 큰 소리로 1번, 2번, 3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비신앙적인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해 떨어져 늦은 일을 했는데 돈 모아놓은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까? 아니,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이 낙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낙심이 자기 비하에 빠진다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교회 일꾼이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까? 스스로 퇴물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뒷방 늙은이가 돼야지. 나이가 70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노인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은 90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90 안 넘으면 여러분 노인 아니에요. 60까지 노인이라고 하세요? 전 60이 이런 분 보면요, 막 속이 뒤집어져요. 60은요, 이루고 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70은요, 70도 이루면 안 되죠. 70은 이루고 다니셔야죠. 바울이 한 번은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중도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전도가.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음번에는 내가 마가를 안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늘 화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용서합시다. 같이 갑시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돼요. 못 먹어도 고예요. 직방이에요. 아닙니다. 저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저런 놈이 어떻게 교회를 봉사하냐고. 자기 무슨 권사냐고. 저 따위를 믿어가지고 그냥 버립시다. 그리고 마가를 버리고 실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바울 선생 왜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아직도 대쪽 같고 아직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울증과 담질적인 그런 기질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힘드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성격이었다면요, 그런 험난한 사역을, 그가 만약에 그 성품이 변화되었다면요, 그 험난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풍랑 사건 뿐만 아니라 이 걷잡을 수 없이 변덕과 배신의 모습 때문에 말을 안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가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교회를 충성스레 섬겼는데 아직도 이런 기질, 아직도 이런 연약함, 아직도 비신앙적인 것이 남아있나? 어떡합니까? 난 죽어야 돼. 이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은 자책과가 못난 모습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벼에 빠져서 낙심에 빠진 그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될 날이, 쓰임받을 날이 주님에게는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중에 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고기 잡는 습관을 사용하셔서 하루에 수천 명씩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은요, 금을 깁는 성실함으로 나중에 교회를 돌보고 양육한 일에 쓰임을 받았죠. 마태는 장부를 잘 정리한 꼼꼼함으로 나중에 성경을 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죠. 우리의 자존감은요, 내 성품에 있고 내 변화되는 내 기질에 발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봉사를, 예배 현장을 포기한다고, 그것을 마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고 지나치게 자신을 자책하고 지금 내가 현실에 처해 있는 내 환경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스스로 퇴물 취급하는 그런 인생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권위가 자유의지 아닙니까? 선택권 아닙니까? 그 선택을 내 감정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면요, 내가 되게 비참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사역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두 단어라고요.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큰 교회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작은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내가 있는 교회는 큰 교회니까. 그렇다면 큰 교회, 작은 교회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식 수가 많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행위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비하와 자기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열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세 명이 오든 저는 저에게 보여주신 영혼들에게 제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환경을 저는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열정은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실력자로 제가 키울 수는 있지만 열정만큼은, 성실한 만큼은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 사역자들의 한 분 한 분이 다 성실하십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두 분이 오든 세 분이 오든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역자는 믿음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지 마십시오. 선택권을 그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상징인 내 자유의지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에 내 자유 주도권, 내 자유의지, 내 믿음의 주도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으로 여러분, 21세기 이 마귀의 계략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작은 살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많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자기 비하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믿음만큼은 그것에 휩쓸리지 않냐고, 내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과 내 감정과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단독자로서, 권능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